오늘 설교는 여느 때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에 앞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사람들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회개하니 말할 때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 삶으로 돌아가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낱낱이 죄 고백하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 타락한 것을 회중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나와서 죄를 미워하고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칵테일이나 맥주의 맛이 궁금해서 조금씩 호기심을 갖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과 어울리고 학교 공부하고 작품 만들고 돈 버는데 더 신경을 쓰면서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동기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담배 연기가 싫었지만 저 또한 점차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이 있으면 바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일이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가족이나 교회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사님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미약하게 있었지만 그 찔림을 숨기기 위해서 그 질문한 사람을 미워하고 나는 담배를 입에도 댄 적이 없다, 술을 마셔보도 본 적이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쯤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들처럼 담배를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2022년부터 의식으로 올라왔고 2023년도 말 2024년도 즉 지난주 토요일까지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담배 생각이 들었고, 또한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담배를 피운다고 의심받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피워야겠다 하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담배를 사려고 발걸음을 편의점으로 향하다가 2번 그만두었습니다. 타락은 이거 담배와 술만이 아니고요. 저는 대학원 강의에 들어오는 남자 교수들을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저희 졸업 지도를 해주는 남자 교수님을 좋아했는데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걸 알면서도 좋아했고 연인이 되는 걸 넘어서 성관계하는 관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지도 중에 작품 영상을 튼다는 핑계로 마지막 작품 지도 때 강의실에 단둘이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교수가 저를 껴안기를 바랬고 그 다음 성관계까지 넘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강의실에서 나를 이렇게 이 상태로 안아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후 집에 가서 그 강의실에서 마주 있던 거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교수가 나를 껴안고 성관계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올해 1학기에 강의에서 만난 새로운 교수가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다시 교수와 성관계까지 가고 싶어져서 매번 강의가 있는 날 전날 밤에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보일지 고민하면서 옷을 골랐습니다. 주로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이나 몸선에 딱 붙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 교수 강의 시간을 알아두고 그 시간대에 일부러 그 근처로 가서 강의실 근처로 가서 우연히 만나서 수업 외적으로 친해져서 강사와 학생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수업 질문을 핑계로 연구실에 가서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가 다른 여학생이랑 친밀하게 서서 길을 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고 내가 저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관계가 교수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거기서 더 이상 그 교수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접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강의실 건물 근처를 지나면서 혹시 만날까봐 만나면은 이제 다시 친해져서 원래 초기에 성관계 하려는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봐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같은 과에 레즈비언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선명하게 얘기해. 선명하게. 대학교 1학년 때는 같은 과에 레즈비언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동성애자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호기심을 가졌다가 좋아하게 되었고 동성애자인 걸 알면서도 좋아했습니다. 대쪽에서 먼저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핑계로 연락을 했습니다. 더 친해져서 동성 연인 관계가 되고 싶었으나 동성애를 하면 죄니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동성애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선배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일 수 있을 만한 옷을 골랐습니다. 이것 또한 몸 라인이 드러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사람이 없으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고 자위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했다가도 무력할 때, 불안감이 올라올 때 또는 화가 날 때 다시 그때가 되면 자위했을 때의 만족감, 쾌감이 떠올라서 성인 만화를 보았고 성인 만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과거 들어갔던 사이트를 통해서 음란 영상이나 만화를 보고 그 음란물 속에 인물, 남자든 여자든 그 인물에 입해서 자위를 했습니다. 자위할 때 그게 죄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그냥 내가 지금 끝까지 이 쾌락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자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성인 만화를 보았고 언니 인터넷 계정으로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언니를 중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가면 초등학생인 저는 컴퓨터를 켜서 부모님 인터넷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서 음란물을 보았습니다. 보다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작년까지 인터넷 채팅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자켓 커뮤니티라고 특정 캐릭터를 만들고 그것에 입해서 역할극을 하며 노는 카페인데 제가 그 카페에서 놀면서 성관계하는 상황에 이입하여서 채팅을 하며 놀았습니다. 또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캐릭터가 노출을 하거나 하는 성적 요소가 나오거나
구타, 폭력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흥분이 되었고 더 큰 자극, 더 큰 흥분을 원하게 되어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중독적이고 제일 큰 자극인 음란물과 자위행위로 돌아갔습니다. 길 가다가 나이에 불문하고 제 스타일인 남자를 보면 그대로 눈이 따라갔고 그 사람이 어깨가 넓은지 키가 큰지 몸통이 두꺼운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밖에서 그런 제 스타일인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성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제 몸이 드러난 옷들을 자주 입었습니다. 욕망이 심하게 올라올 때는 웹쇼핑하면서 남자 모델이 찍은 바지 착용샷을 보면서도 순간 욕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욕을 밖에선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교수나 상사가 일을 시키면은 겉으로만 이해하고 속으로는 일 시키는 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욕하고 때려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쌍욕부터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욕을 했고 그냥 욕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머리로 알았는데 기분이 나쁘면은 반드시 욕을 해서 내 기분을 내질러서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끊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욕에는 제가 많이 사용한 욕은 씨발 님이 개새끼 존나 족같은 지랄 이런 욕들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사님이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좋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배우자를 받았다는 말을 예배 시간에 들었을 때부터 갑자기 관심이 생겼고 그 배우자가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교회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전도사님께 인사 안 하고 피하고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전도사님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메일로 한 명 한 명 하나님 메시지를 종합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불편했고 부끄럽고 그걸 통해서 저를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읽기 싫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거나 일하러 올 때 어떻게든 교회로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보는 걸 기대하면서 왔고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그 배우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고 있자니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빨리 제게 결혼 상대를 달라. 그 결혼 상대라는 뜻은 제가 누구 눈치나 허락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성관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고 그게 제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전도사님 옆에 친밀한 성도가 있으면 성별 나이에 불문하고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신성도님, 지선호도님, 정성도님, 신성도님, 정성도님 등 질투했습니다. 청년부 활동이 시작되고 찬양팀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교회 일에 시간을 많이 쏟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일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왜 하고 있지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찬양팀에서 연습할 때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그럼 지적받을까봐 부끄러워서 소리를 작게 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게을리했고 찬양 연습이 아니라 세상 노래 잘 부르는데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래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핑계로 찬양팀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린다는 개념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활동에서도 제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데 남들도 없겠지 생각하면서 청년부 활동에 의욕이 없었고 오히려 주일에 내가 오후에 좀 쉬어야 되는데 5시까지 교회에 있으니 자 쉬는 시간이 짧아지겠구나 생각하면서 청년부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과 청년부를 그만두려면은 가족과 교회의 이유를 말해야 했고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드러날까봐 말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봐 그냥 참여만 해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제가 감춰온 죄입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했고 들키지 않으면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여 하고 부를 때 계속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죄였습니다. 죄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단순히 내가 죄인 거 아는데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고 세상에 알리는 게 부끄러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회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자위 행위로 몇 번을 회개를 해도 제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 놓고 잠깐 마음에 찔렸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니까 아직 교회 떠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큰일 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 안 하고 죄 숨겨왔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그 생각만 하고 교수와 성관계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피지 않았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버젓이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임의로 내가 내 육체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 아직 지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고 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주님께 주님 회개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알면서 회개해야 될 거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면은 하나님 그거 제가 예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요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이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남자 교수하고 성관계하고 싶어하고 자유행위하면서 했던 거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 그 결핍으로 채우려고 밖에 나가서 개처럼 개처럼 자랐습니다. 오늘 회개해드린 것이 이제 제가 회개한 죄로부터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욕망하고 세상 우상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주님 메시지 말하고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는 그런 이중 플레이도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내 몸이라고 내 성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바라본 것 죄송합니다. 나의 육체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체는 내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육체와 내 성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제 제가 내 육체, 내 종욕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 육체와 제 성과 제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했다가 내가 돌이켰다가 그 회개에서 돌이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사는 동안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은 타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청년부 찬양팀 하기 싫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중으로 인정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메시지 많이 받는다고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오는 받는 횟수가 신앙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고 정결한 것과 연결되지 않는데 메시지가 오면은 바로 돌이켜가지고 나 메시지 받았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메시지가 적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제가 여자인 게 너무 싫었고요. 너무 싫었고요. 계속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지으신 대로 생각하고 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남동생에게 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자매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래 열심히 하는 게 시기가 났습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시기가 났고, 그래서 서로 감싸줘야 하는 형제인데 도저히 감싸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서로한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바로 그걸로 시비 걸고 너 이상하다 생각하고 시비 걸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상으로 삼았는데 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우상으로 삼아서 나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대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교만으로 내가 우상숭배하는 그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좋은 대학을 붙여주셨는데 오로지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학에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를 대학 입시에 실패한 병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학에 좋은 점 하나도 보지 않았고요. 교육대학원도 붙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교육대학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저기 세상의 교수님들, 동기들, 저기 작품하는 선배들인데 교육대학원은 고리타분하고 애들이나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작품을 하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써봐야 되는 건가 생각하면서 교육대학원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열어주신 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맘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한 모든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 혹여나 제가 회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입을 열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고백한 모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회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된 계기는 지난 주일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직접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다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나와봐 여기까지 밝혀내지 않잖아. 반질반질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주지도 않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을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진심이 없는 교회예요. 간증 하나 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간증도 못하고 잘못해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 써서 쓴 각본 가지고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왜? 거기까지 들추지 않을 거니까. 무슨 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진절머리가 나니까요. 그런 행위를 보면 뭐 할 겁니까? 다 거짓말인데. 근데 오늘 청년 성도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언제 교회 가십니까? 교회 가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방식이 다르죠? 어떻게 써서 규격화 시켜놓고 요 말은 빼고 요 말은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데 저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회개를 하겠대요. 그래서 세 사람 앞에서 회개할 것이면 공중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어떠냐? 생각해봐라.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 안 해도 되고 회개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알아서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공중 앞에서 회개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정소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이 제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손에 담배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폈다 안 폈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는. 담배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욕망하고 거기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악에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회개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정소희 권사님에게 회개하라 그래도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 그 팩트는 무한대로 질주합니다. 끊임없는 팩트. 뒤져보면 거짓말. 팩트, 거짓말. 팩트, 거짓말. 팩트, 거짓말. 끊임없이 가는 것이 팩트입니다. 오늘 성도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회개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았고 실시간으로 방송 다 됐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아니고 알량한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처럼 기도하면 들어주고 물질 채워주고 자기가 잘못해서 병이 걸렸으면 병 고쳐달라 그리고 지랄 육갑들 떠는 것이
오늘 현재 교회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목사라는 자식이 이임식을 하면서 이 세상의 지성인들처럼 양반 행세를 하고 겸손의 모드를 취하고서 나는 부르심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목회자가 됐다고 하면서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척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역겨워서 부르지 않았는데 왜 네가 목사가 됐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고,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위로한다면 거기 쫓아가서 위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인 줄 알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도님은 매우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참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카메라 잡고 있는 백소영 성도,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주님 앞에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용기를 가지고 여자 청년으로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당장 떠오를 텐데 그 용기를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매우 귀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자책하거나 또한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용기 있는 사람이고 신앙 안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 딱 다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겨루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른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건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고 가정의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회개시켜야 될 텐데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교회가 그들을 책망하면 섭섭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한 편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눈치 보고 그들의 시녀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남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 여러분 가정에 남편들이 신앙을 안 하고 자녀가 신앙을 안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가 해줘야 될 말입니다. 목사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시고 뭔가 또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부분 다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징계는 아들에게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누구누구를 무시해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죠. 꾸지람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때리든지 여러 가지 훈육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징계를 받아야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도님이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다가 아닙니다.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행위를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우리는 약삭 빠르다, 뻔뻔스럽다,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얼굴이 두껍다, 낯이 두껍다, 그런 자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뵙겠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모종의 협상을 하고 딜 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정말 내가 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벌거벗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벌거벗지 않습니다. 다 내 얼굴 생각하고 요리조리 계산 때려서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내가 생각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딜 치려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교회에 충성하면 이렇게 피드백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자. 우리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